또 이 시간에 대면으로 또 예배드리는 분들 함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네. 아멘. 오늘 본문 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종려주일의 말씀을 주로 보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유대인들이 대환영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던집니다. 그 당시에 겉옷은 자신의 그 재산의 일부와도 같습니다. 어쨌든 이 겉옷을 바닥에 깔면서 환호합니다. 그렇게 환영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을까? 이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모습이 있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호산나 무슨 뜻이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이들이 예수님을 대환영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예수님 계실 때에 나타나는 모습인데, 사실은요, 이런 이야기가 500년 전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는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메시아를 예언하는데 특별히 어떻게 예언을 하냐면요,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야 된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당시에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진짜 오시죠.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흥분했습니다. 왜요? 이 스가랴의 선지자의 예언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데 마침 또 그때에 무엇이 시작됩니까?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이 유월절의 생각은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출애굽 시대의 그 상황, 머릿속에 아주 틀에 박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애굽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계속 토라를 읽히고 또 말씀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유월절이 시작된 계기가 모든 장자의 죽음 가운데 이스라엘 장자만 살아남은 이 사건이 결국은 이 유월절이라는 단어 통해서 말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라고 확실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굉장하게 환호를 하죠.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
그렇게 환호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돌변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이 돌변하는 것 또한 모르고 있었을까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관원들이라든지 또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3일 만에 내가 부활하리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이 무슨 말을 뜻하는 건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결국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예언대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던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외침이 달라지는 그 상황, 이 바뀌어지는 이 상황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바뀌어졌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는 않은가요? 우리가, 아니,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 주셨을 때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지 안 하고 있을 때 내 하나님이 안 되는 그런 죄성과 같은 똑같은 우리의 모습.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진짜 자기를 구원해 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줄,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에서 있었을 때 이들을 회복시켜 줄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 지금 이들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메시아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알고 있었던 선지자 누구죠? 스가랴. 그렇지 않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구원자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오늘 그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메시아인지를 스가랴의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 예수님은 도대체 메시아인데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공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 예수님이 죄 없음, 그것이 공의죠. 공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공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모두가 다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반대했을까? 이유는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야,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라 불의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들 눈에는 충분히 불의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분이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당시에 모세의 율법을 대부분 다 어기고 있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것이고 자기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아니 웬걸 예수님은 그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병을 고치셔도 평일에 얼마든지 병을 고칠 수 있는데 아무런 일을 하지 말라.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가시가 되는 거예요. 또 성경의 율법에서는 죄인을 대부분 누구라고 칭하냐면, 누구라고 칭합니까? 세리 그리고 창기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제일 많이 공격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세리와 창기들과 먹지 말라. 늘 그렇게 성경에 보면 그렇게 공격합니다. 왜요? 율법에서 말하는 그 죄인들은 누구라고요? 세리들, 창기들. 분명히 예수님의 그 행동, 그 방법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겠죠.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는 불의한 자다. 공의로운 자가 아니다. 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대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다른 것들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율법을 잘 지키는 이들에게 욕을 하죠. 뭐라고 욕을 합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도대체 뭐냐? 이 사람 예수는 불의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어찌 공의로운 예수님이라면, 메시아라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욕을 할 수 있겠는가? 결국 그들은 공의로운 메시아가 아니라 불의한 자다. 이때 스가랴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자가 아니다. 공의의 왕이다 라고 그렇게 500년 전에 이미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한마디로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율법의 완성은 뭘까요?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 말씀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그리고 두 번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뭐다? 강령이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아무리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는 그냥 형식적인 율법을 지키는 그런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다. 그것이 너희들의 문제다라는 거죠. 소유정이라는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이 전도사님은요, 전주에 있는 한일장신대학교의 신대원에 얼마 전에 입학하신 분입니다.
국악을 하시는 분인데요. 외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소유정이라는 전도사님 인터넷으로 한번 쳐보십시오. 굉장히 미인이십니다. 그분의 간증집을 보니까 참 인생을 파란만장하게 사신 분입니다. 젊으신 분인데 결혼을 했다가 실패를 했어요. 암도 하나의 암을 걸린 게 아니라 여러 암이 걸린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어서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자살을 시도했는데요, 나무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집니다. 온몸의 뼈가 다 부서졌어요. 대소변을 못 가리고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신의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왜 저를 살려주셨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왜 살려줬을까요? 왜 살려줬을까? 그때 중환자실에 있던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너만을 생각했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지 않았냐? 네가 이웃을 생각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신학을 시작하면서 목사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지금은요, 검은고를 타는데 국악대에서 대상을 타기도 하고요. 제가 이분의 간증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뭔가? 내일 일은 남 몰라요. 그죠? 오늘 목사님이 말씀 전에 말씀했다시피 건강 자신했지 않습니까? 저도 몰라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뭘까? 여행 가고 편안한 삶을 살고 그것이 도대체 뭘까? 결국 예수님도 율법의 완성을 한 것처럼 크리스찬은 다른 사람을 뒤에서 미워하고 싫어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똑똑해서 그 똑똑한 척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율법만 지키면 돼라고 생각하며 율법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변의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내게 이러한 남은 시간을 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전도사님은 지금 국악을 다시 배우고 검은고를 배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나귀를 타시고 공의의 왕위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방법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공의가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께서 죄가 많아서 돌아가신 게 아니죠. 누구 때문에요? 바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것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우리와 같이 사람으로 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듯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잉태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것은 그분이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공의로우셔야 자기 죄가 아닌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겠죠. 이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의 겸손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예수님의 공의라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겸손이죠.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본래 왕은 어떻게 와야 됩니까? 알다시피 흰 백마를 타고 오거나 저기 신못이 가끔 이렇게 보면 텔레비에 보면 백마를 타고 누가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절대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 나귀 새끼를 탄 이유는요,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은 겸손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지할 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매우 강조하는 예수님은 바로 겸손해. 그렇다면 뭐가 겸손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급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이 육신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그리고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신도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신도 그런 신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그 신에게 엎드려 기도하죠. 무슬림 하루에 5번 기도하지 않습니까? 불교 신자들 얼마나 정성스럽게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나귀 타고 오시는 그 겸손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이미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예수님, 이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 은혜.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이런 일이 쉬웁니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움이 뭘까요? 물론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그 육체적인 고통 말로 다 할 수 없죠. 더 나아가서 더 큰 고통, 유대인들에 의해서
침뱉음, 비방, 야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시편 22편에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벌레라고 스스로 고통당하시면서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셨을까요?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커다란 문제는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단절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무서운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온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여러분들 영상으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흑암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끊어짐, 예수님은 이 고통 가운데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6절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이 고통이야말로 말로 형용할 수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버림받았다라는 그 정말 그 고통스러운 그 두려움을 경험하고 계신 것. 그런데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십자가의 고난을 순종한 겁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제자들도 몰랐고 무리들도 그저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 메시아로, 자기들의 왕으로 오실 거라는 그 메시아의 왕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겸손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은 말씀에 순종하며 험악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서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겠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신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당신만이 진리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스가랴 선지자가 전한 것처럼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에게 관원들이 예수라는 말을 하면 죽이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그냥 오늘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시인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쉬운가요?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당시의 무리들, 또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져야만 하셨을까? 혹시 내가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랜 시간 코로나로 인해서 십자가의 그 복음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이 사순절 기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나와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그냥 하찮은 막대기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공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오늘 계속 낮에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요, 참 많은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 주간 살면서요, 십자가의 은혜를 또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님뿐임을 또 기억하고 또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늦은 이 시간, 육신적으로 많이 지치고 피곤한 이 시간이지만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누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이 사순절 기간 코로나로 인해서 잊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오직 예수님뿐임을 기억하고 또 그 주님을 묵상하는 귀한 사순절 기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을 기억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